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둠의 땅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어둠의 땅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 이후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예수님의 삶은 성도에게 신앙의 중요한 본이 되며 특히 공생의 기간의 사역은 성도 곧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야 할 교회, 우리가 교회인데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뒤에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갈릴리는 어떤 지역이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쪽 지역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지였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덜 미치는 곳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고 진행하시기에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는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갈릴리 나사렛에 일정 기간 머무르셨던 것처럼 보이고 이후 갈릴리의 한 마을 가버나움으로 옮겨가셨는데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체포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가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며 지상에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본문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언제이겠습니까? 이때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뒤에 갈릴리로 가신 때를 말하고, 특별히 가버나움, 예수님의 초기 사역지로 옮기셨을 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신 이유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 곧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세례 요한이 전했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그곳에 거하시며 전파하신 일은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루다, 성취하다라는 헬라어 동사가 여러 차례 사용되고 이미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 헬라어 동사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네, 플레로. 일부에 나오셔서 아시는 건 아니겠죠? 우리 집사님이 1부 때부터 2부에 이르기까지 항상 제 차를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이미 1부 때 들으셔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원래 알고 계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플레로, 넘치다라는 기본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듯이, 가득 차듯이, 가득 찬다는 뜻인데요. 넘치다라기보다는 가득 차다. 그래서 가득 차서 이제 넘쳐 흐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임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은 말씀을 이루기 위함, 플레로라고 했고, 생명의 위협을 피해 애굽으로 피하신 사건도 2장 15절에 따르면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플레로,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애굽에서 돌아오신 후 나사렛에서 잘하신 일과 오늘 본문에서 가버나움에 거하신 것 역시 모두 성경이 성취된 일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는 예수님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읽어주세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이루는 선,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에 사시면서 그곳에서 공생의 초기의 사역을 행하신 것은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성취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과 16절은 그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15절에 여러 지역이 나옵니다. 어디입니까?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입니다. 이 지역들은 모두 이스라엘 북단에 위치해서
아수르 등 외세의 침략을 여러 차례 받았고 이방인이 많이 거주하던 곳입니다. 특히 갈릴리 지방은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렸는데 당시 유대인보다 이방인이 많이 거주하던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전반적으로 유대인에게 이루어졌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먼저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이방인이 많이 거하는 이방의 갈릴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를 통하여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이방에까지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 것이죠. 이 갈릴리를 비롯해 여기 언급된 지역들은 당시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지역들은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으로 어떤 면에 소외되었지만 그들은 복음으로부터 소외되지 않았던 것이죠. 주님이 그곳에 계셨던 것입니다. 본문 16절에서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라고 했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두 번 기록된 앉은이라는 동사는 현재형으로 사용되어 그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흑암과 사망의 상태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죄인은 스스로 죄와 영적 흑암에서 벗어날 수 없고 계속해서 그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참빛이신 예수님의 빛이 스불론과 납달리, 요단강 저편 해변길,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에 비추어 그 땅을 밝혔고 그 빛은 죄와 불신의 어둠 속에 살아가던 우리에게도 비추어서 소망의 빛이 된 것이죠. 요한일서 2장 8절 읽어주세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추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임하는 곳에는 그곳이 어디든지 누가 살고 있든지 광명이 비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에는 여전히 사망과 어둠이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참빛이 비친 삶입니다. 사망과 어둠의 자리에 있던 우리가 참빛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광명의 삶으로 옮겨졌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빛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이죠.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고 그 참빛이 우리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망과 어둠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이 드리워져 있던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천국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음을 알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 첫 번째 주요한 지상 사역이었던 것이죠. 그것은 복음의 선포, proclamation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 그리고 이 시대 교회의 사명이 복음 선포와 즉 proclamation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핵심 사역 두 번째는 제자를 세우고 양육하신 일, 곧 디서플리닝입니다. 주님은 홀로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할 자들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혼자 일하셔도 충분히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는데 제자를 찾으시고 세우시며 그들을 양육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이죠. 이 시대 교회가 혼자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목회자라고 해도 혼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일을 같이 해나가는 줄 믿습니다. 본문에는 제자들을 양육하기에 앞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12제자 가운데 4사람을 먼저 부르심으로 장차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제자 사역의 첫걸음을 띄셨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2절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이 과정을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사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오늘 본문의 갈릴리 사역 이전 유대 지역에서 이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약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에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비로소 공식적인 제자로 부르시고 세우신 것이죠. 이러한 일과 과정은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 속에 준비된 소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18절에서는 시몬을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라고 소개합니다. 베드로는 돌 혹은 바위라는 뜻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직접 지어주신 별명입니다. 본래 그의 이름은 시몬이지만 교회 역사 속에서 그는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더 널리 알려졌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주신 배경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고 부르며 그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은 모두 이 고백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참 구원자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 곧 영원하신 하나님 보내신 자임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 고백이 약해진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이 약해지면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 그리고 살아계신 아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그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19절부터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라, 이것을 직역하면 내 뒤로 오라입니다. 즉 이 말은 제자의 삶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이 이끄는 곳으로 따라가는 자들인 것이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주님이 부르셨을 때 그물을 두고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우리의 생업수단인 그물을 내려놓아야 따를 수 있기도 합니다. 본문 21절과 22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무엇을 두고 주님을 따랐죠? 배와 아버지를 뒤로 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때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나에게 소중한 것들, 배와 아버지도 뒤로 하고 쫓아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결단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삶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 당시에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또한 많은 이는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무리라고 표현됩니다. 우리는 그 무리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에게도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무엇을 두고 주님을 쫓았죠? 베드로와 안드레 무엇을 두고 쫓았죠? 그물을 두고 쫓았습니다. 그물은 어부인 그들에게 생업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기 위해 그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또한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무엇을 두고 따라야 했습니까? 배와 아버지, 자신들에게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늘 그런 거 아니지만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 우리의 소중한 것, 심지어 우리의 생업의 수단도 잠시 내려놓고 뒤로 하고 주님을 따라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에게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내려놓았고 또 무엇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금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배와 그리고 아버지를 뒤로 하고 주님을 첫 번째로 두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 시간에 주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내려놓고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뒤로 하지 못하면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제자로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의 두 번째 사역은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시며 양육하는 이 디서플리닝, 제자를 만드는 사역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입니다. 그것은 돌봄과 치유의 사역, 곧 caring and healing의 사역입니다. 23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은 네 제자를 부르신 후에 본격적으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당시 갈릴리는 약 200개 이상의 마을에 3만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던 분주한 지역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곳에 회당을 두루 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동시에 고통받는 이들을 돌보시며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순식간에 갈릴리의 경계를 넘어서 당시 로마 통치권 아래에 있던 시리아까지 퍼졌습니다. 25절을 보면 갈릴리뿐만 아니라 데가볼리 그리고 예루살렘, 유대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서까지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지역이나 계층의 구분 없이 모든 이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치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치료는 병의 경중과 상관없이 이루어졌습니다. 23절은 예수님께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질병의 경중이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가벼운 질환부터 당시의 의학으로 손댈 수 없는 중한 병까지 주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계층과 신분 역시 장벽이 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주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사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와야 했다는 것입니다. 24절에는 병든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데려왔다는 것이죠. 주님께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모든 병든 자와 모든 약한 자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을 수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야 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역시 삶의 문제와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연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쥐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뿐 예수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주님께 나오면 질병의 경중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계층의 구분이 없습니다. 모든 자가 나와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이 주님의 능력으로 낫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주님께 나오지 않는 데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나가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만 참된 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능력이 무한하시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무거운 수고하는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지 않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실 수 있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마지막 십자가 사건을 제외하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의 선포, proclamation이고, 둘째는 제자 양육, disciplining이며, 셋째는 돌봄과 치유, caring and healing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세 가지 주님의 사역이 모두 나타납니다. 모든 시대의 성도, 곧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그러셨듯이 복음을 선포해야 하며 제자를 양육하고 또한 이웃을 돌보고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하신 일이고 주님의 길을 걷는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로서 이 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주님의 제자를 어려워도 세워나가고 또한 약한 자, 병든 자를 섬기고 돌보며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이 일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승리하신 그 주님의 길,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의 본을 보이심으로 우리가 그 길을 따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복음을 선포하셨고 제자를 양육하셨으며 돌보고 치유하는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제 교회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떤 경우 우리의 그물을 내려놓아야 하고 우리의 배와 아버지를 뒤로 하고 주님을 따라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16장 찬송하겠습니다.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걷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만 지나고 봄 끝나 환한 빛 모아라 저길.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로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나 따르라 왕평강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길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너에게 만민을 구하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이 시대의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물을 바친 그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